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어느 교회든지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심을 내는 교회들은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는 길을 가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전도에 대한 자세가 좋은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은 예의 바른 것으로 치면 이분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몰몬교들입니다. 몰몬교. 그들은 거치대를 잘 놓고 전도지를 잘 꽂아놓고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없습니다. 관심을 보여야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과연 전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떠오릅니다. 전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전도로 열매를 맺는 것인가? 여러분, 전도자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이분일 것입니다. 세계의 가장 유명한, 가장 유력한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큰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을 모아놓고 전도했던 침례교회 위대하게 쓰임받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훌륭하지만 너무나 더 훌륭한 것은 이분의 자녀들이, 즉 지난 여름에 다녀오신 프랭크 그레이엄 그 아드님도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죠. 자, 여러 나라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유명한 부흥사들이 우리는 연상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리의 부흥사들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던 수많은 거리의 전도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눈뜬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고구마 전도왕, 그리고 수많은 진돗개 전도왕, 이런 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요즘에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불후의 명작을 통해서 존 버년의 그가 걸었던 인생을 우리가 연상을 하고 우리가 그의 인생을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이 유명한 설교자, 이 침례교회 유명한 이 철로역정의 작가는 지난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라는 이 구도자가 출석하기 시작한
베드퍼드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이 존 버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치라면 존 기포드 목사님일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지난 여름에 약 3달 전에 찾아갔는데 기념관이 있고 교회가 아주 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목사관 옆에 이런 명판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집에서 존 버년은 존 기포드로부터 1650년, 1655년 사이에 영적인 도움을 구하였다. 영적인 도움, 즉 멘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이 전로역정의 작가가 될 유명한 이 청년이 우연히 베드퍼드시의 골목길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기쁨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대화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화를 듣던 이 존 버년이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미 때가 너무나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으로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젊은 청년일 때 그의 인생은 영적인 갈등과 번민 속에서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 여인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과연 누구인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존 버년은 결국에는 이 교회 목사님이 존 기포드라는 생각에 그 목사님을 알게 되고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을 청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즉 니고데모의 삶을 발걸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존 기포드 목사님에게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기포드 목사님은 너무나 친절해서 자신의 목사관에서 언제든지 존 버년의 모습을 기다리고 그의 질문에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이분이 했던 것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Bible says,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 기포드 목사님이 존 버년에게 성경을 펴서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강론해 주었습니다. 즉 존 버년의 개인 전도자가 되어준 거예요. 자, 전도자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즉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인 전도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 이 고백 때문에 그는 유럽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 로마까지 가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제국의 흥망에 이 도취돼 있던 로마 이 제국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으로 요절 암송을 해왔어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러분, 어떤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다 채울 수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뉴스를 봤어요. 법무부 장관께서 대구광역시에 가셨는데 너무나 사진 촬영을 요청해 쇄도해서 기차를 연착하셨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기차를 못 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분처럼 이렇게 스카프를 멋지게 아내분이 해준 스카프를 하고 어디 가면 인기를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분들을 보면서 가끔 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인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자기 몸보다 더 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정치도 생물이고 사람의 인기도 한낱 신기루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웃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권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권해야 될까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그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전도자란 무엇일까? 여러분, 전도자란 뭐예요? 여러분, 먼저 전도자는 진노가 다가오는 그 다가올 진노 앞에 회개를 열심히 권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말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고 이러한 고백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외치는 순간 그의 앞에 다가온 부담감의 두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은 그 두 인생의 테마, 주제가 그를 무겁게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죄라는 거예요. 죄.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면책 특권이 있어요. 재임 시에는 그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죄 앞에 유한적으로 면책 특권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즉, 육신의 죽음이라는 시간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자기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의 인생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부담감 속에 살아가요. 이것이 크리스천에게도 우리에게도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자, 이 우리 주인공 앞에, 크리스천 앞에 다가온 사람이 바로 에반젤리스트, 즉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에
지금 넉노와 제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 등에 짊어진 이 인생의 죄의 모든 죄의 이 무거운 짐은 결국 저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말 것 같아요. 자, 이때 전도자는 그에게 두루마리 성경, 즉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의 3장 7절 중요한 말씀을 전할 태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자, 뭐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요즘에 저를 코칭해 주는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교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몸서리치면서 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 앞에 다가온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설교의 왕자라고 얘기하는 스펄전 목사님. 그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용서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복음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사상에 아주 중요한 청교도 신학의 결정적인 사상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을 몇 년 전부터 경험하게 되면서 이분은 이렇게 설교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분의 대표적인 설교는요, 앵그리 가드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학과 설교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 없는 값싼 복음으로 기독교가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정말 기독교의 신학과 기독교의 설교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라. 여러분,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앞에서도, 크리스천 앞에서도, 존 버년 앞에서도, 존 기포드 목사님 앞에서도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땅에 가면 일본인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럽니다. 우리는 한 번 인사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3번 이상 인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들 민족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들은 민족성과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전 세계 정복에 대한 야욕을 아주 수백 차례 보였던 아주 전쟁광이었던 나라죠. 그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의 정복의 꿈을 꾸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이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자세들이 몸에 배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일본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적으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렇게 친절하고 배려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나칠 정도로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 체면과 예의 때문에 남들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참 늦게 갔죠. 늦게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본 땅을 지나가면서 그 분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 땅에 있으면 제가 쓴 휴지들을 어떨 때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버리고 어떨 때는 저도 막 이렇게 화장실이 없으면 침을 뱉기도 가끔 정말 피치 못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일본 땅에 가보니까 제가 뭐 몇 년 산 것도 아닌데 제가 쓴 휴지를 버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걸 제가 발견해요. 휴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안 버려요. 휴지를 버리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제가 하도 제가 스스로가 불편해서 이제 어떤 화장실에 가게 됐어요. 유명한 관광지 옆에 화장실. 근데 그 화장실도 그날따라 화장실에 휴지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휴지를 못 버렸어요. 그날만 그랬어요. 그날만. 그리고 휴지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아는 가이드분에게 질문했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휴지도 버릴 생각도 못하고 그럼 이 휴지를 들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멘 불평을 해서. 그랬더니 가이드님이 바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집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훌륭한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국민성을 가진 그들의 모든 힘을 다 집약해서 대동아 공영, 한국, 조선, 중국, 만주, 러시아, 러일 전쟁, 중일 전쟁, 한국 강점기, 필리핀, 태국, 아시아를 다 정벌하다시피 목전에 다다랐어요. 그들의 모든 힘을 다 집약해서 말이죠. 그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고 자제하는 아주 훌륭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배려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즉 지금 가보면 1%의 일당 100의 신앙인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99%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면 비틀거리고 그 인생을 비틀거리는 그 마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약간의 신뢰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고 할지라도 약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례해 보여도 이대로 가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가는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1%의 복음에 사로잡힌 백성이 되었어요. 자, 우리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멸망의 도시인 세상을 떠납니다. 즉 우상으로 점철되어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본 땅, 즉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도 존 버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박한 진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인생을 돌이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자란 역할은 뭐냐면 교회에 오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 여러분, 전도자가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읽은 크리스천은 그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넓은 들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수로관을 건설하는데 토목을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일꾼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간척지 중에 하나인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새만금 땅에 가보시면, 서해의 새만금 땅이죠. 거기에 농수로, 거기에 도시를 짓기 위해서 수로관을 계속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관을, 큰 강관을 연결할 때에 수많은 포크레인과 장비들과 일꾼들이, 그리고 토목을 공학을 전공한 이 관리자들이 한데 모여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수로관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는데 용접을 하고 탄소로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수로관에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수로관에 물이 새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새만금 전체가 물바다가 될 수 있어요. 즉, 아무리 넓은 간척지, 아무리 넓은 대제국일지라도 그 수로관에, 그 땅에 비하면 그 좁은 관에 마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들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 넓은 곳에 한 중심에 있는 이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빛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가면 당신은 내가 말한 그 좁은 문에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당신은 천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보여준 말씀,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문은 들어가려는 마음을 품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어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넓은 문은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수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선택한 진리의 길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한 집사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아드님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그 아버님은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상당히 오랫동안 출석하셨는데 성장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못 하시는. 한 번은 예배가 다다라서 갑자기 엎질러진 그 교회 지금 바닥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바닥에 청소기를 돌려야 다른 교인들이 눈길이 계속 거기에 안 가도록 청소기를 잠깐 돌리고 꺼야 되는 상황. 근데 그분 때문에 청소기를 못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교인분은 그 잠깐의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이 오셔서 지금 교회가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잠깐이라도 빨리 치우고 그분들이, 다른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도사인 제가 빨리 치우고 예배에 집중하게끔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그 잠시도 참지 못하는 그 교인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 짧은 경험 속에서 성장과 성화에 대한,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영적인 가족, 이 공동체에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선택한 진리의 길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다른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의 사고와는 다른 유형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전도자가 보여준 불빛, 곧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삶을 소원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실용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즉 전도자에게 복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은 많은 경우에 고독한 길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이해되지 못하는 외로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론을 맺기 전에 한 예화를 아까 들었던 그들을 다시 소환하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이 가진 마음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 전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우리에게 와서 관심을 표현하고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책자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한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자세와 그들이 거부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서대지 나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그런 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이 나타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인물, 주인공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도의 여정을 떠났지만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크리스천이 경험하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의 이웃들도 비아냥거립니다. 협박합니다.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크리스천이라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셨죠. 전도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보여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할 동기부여와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길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주셨죠. 그리고 복된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전도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중형교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대형교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즉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전도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걷기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과 지인들과 이웃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도자, 가스펠 에반젤리스트,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한 로드맵으로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내적인 설교가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진들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멘토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 에드워즈 목사님 등등의 좋은 영향을 받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깨우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좁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저와 성도님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영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중보자요 전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우리에게 인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수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회심을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